네, 제가 지난 3월 말입니다. 한 5개월 전이네요. 5개월 전에 요한복음 6장 말씀으로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무리에 머물지 말고 제자로 성장하자.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하신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거의 5개월 만에 다시 요한복음 6장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이후에 요한복음 6장을 다 통독해 보시기를 권유해 드리는데요. 요한복음 6장을 읽어 보시면 이제 아주 길기도 합니다. 71절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긴 장이고요. 동시에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조금은 어렵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길고 어려운 성경을 보실 때는 세밀하게 살피기 이전에 전체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유익하거든요. 구조를 파악하고 세밀하게 보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요한복음 6장은요 이런 구조입니다.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시작해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것으로 끝을 맺는 것이 요한복음 6장이에요. 따르다가 떠나는 이런 구조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자, 6장 2절 말씀 제가 봅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표적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인기는 오병이의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최고조에 달하는 거예요. 자,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막 병자들이 기적적으로 치유가 되고, 그렇죠? 먹을 것을, 빵을, 떡을 막 주시니까 이보다 훌륭한 왕이 어디 있는가 하면서 무리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의 인기가 막 상한가를 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요, 6장 마지막 대목을 보시면 정반대의 상황이 전개가 된다는 거예요. 자, 66절 보십시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6장 초반에는 많은 무리가 따랐는데 6장 마지막 대목에 가서는 떠났대요. 심지어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를 떠났더라. 이렇게 6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궁금해지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제자들마저도 예수를 떠나는 이런 아픈 상황이 벌어지는가? 저는요, 요한복음 이 6장을 준비를 하면서 쉽지 않았거든요. 쉽지 않았는데 저 자신을 좀 많이 돌아보는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예수님을 떠났던 그 많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닌가 하는 그런 묵상을 제가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오늘 저는요,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 주변만 맴돌면서 예수님과 적당히 거리두기 하는 그런 시시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좀 더 깊이 연결된 그런 생이 되기를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복습을 겸해서 6장 34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기대한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가 명확하거든요. 자, 6장 34절 제가 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자, 유대인들이 기대한 것은 아주 단순해요. 뭡니까? 떡 달라는 거야, 떡. 당신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가 맞다면, 메시아가 맞다면 당신은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도 항상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빵 주십시오, 떡 주십시오, 그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대한 답이 아니라 엉뚱한 답을 지금 하셨다는 거예요. 자, 3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이게 번역이 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침에 떡 드시고 오신 분 계세요? 우리 주로 아침에 뭐 먹습니까? 식사로 떡 드십니까? 밥 먹죠. 또 빵 드십니다. 사실은 번역이 좀 아쉬워요. 떡보다는 우리 서양인들은 빵으로 번역해야 되고 동양인들은 밥으로 번역해야 돼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배고파요, 밥 주세요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네 밥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들이 엄마 밥 줘, 배고파 그러는데 엄마가 근엄하게 내가 네 밥이다 이렇게 하면 대화가 이어지겠습니까? 대화가 미궁에 빠지겠죠.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 사이에 혼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41절 보십시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밥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 수군거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수군거림은 뭐죠? 뒷담화하는 거예요. 자기가 밥이래.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지? 무슨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수군거림을 진정시켜야 할 것인데 그러지 않으세요. 점입가경, 더 심한 말을 지금 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48절과 51절 말씀을 연달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있잖아요. 정말 아무런 편견 없이 제가 읽은 이 말씀을 뚝 잘라서 말입니다. 성경을 전혀 모르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나 이웃들에게 전해준다고 하면 상상해 봅시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내가 줄 떡은 바로 내 살이다. 이런 말을 성경을 모르는 친구나 이웃에게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누가 그런데 그 사이비 교주인가 보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 떡은 내 살이다. 사실은요, 굉장히 예수님이 난해한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정말 편견 없이 이 말씀만 뚝 잘라서 누구한테 말한다면 무슨 그런 엉뚱한 소리야, 무슨 살을 먹는다는 거야, 신흥 사이비 종교가 뭐 생긴가 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죠. 유대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막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자, 5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막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일부의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있으니까 좀 고민을 하면서 야, 더 들어보자 이렇게 할 것이고, 또 일부의 사람들은 무슨 엉뚱한 소리야, 무슨 살을 먹는다는 거야 하고 막 격론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결정타를 날려버리십니다. 자, 5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보세요. 이제는 살 정도가 아니라 피를 마셔야 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충격 안 받으십니까? 피 드시는 분 계세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한 번 하신 게 아니에요. 54절, 55절, 56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내 살을 먹어야 하고 내 피를 마셔야 하고 그래야 너희가 산다, 그래야 너희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당혹스러운 것이, 또 기괴한 것이,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피를 먹지 않습니다. 그들은 선지국 먹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테이크 먹을 때 육즙 떨어지는 스테이크 그런 거 먹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피 한 방울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 도축을 하는 그 기술자들이 있어요. 특별하게 기술을 가진 사람들만 이렇게 허가를 받고 도축을 해서 피를 한 방울도 남지 않게 다 이렇게 제거한 다음에 이제 그 고기를 팔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뭐라 그러죠? 할랄. 그래서 할랄 푸드 인증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을 코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식을 하려면 이 코셔 인증을 받은 피를 완전히 뺀
그죠? 소고기와 이 육류들을 섭취할 수 있는 것이 지금도 유대인의 관습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한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 이건 정말 기괴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의 살을 먹으라는 거냐? 어떻게 우리가 피를 먹을 수 있냐? 그것은 율법에 반하는 것이다. 우리의 음식법과도 맞지 않고 도대체 지금 당신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라고 하면서 일대 혼란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말씀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자, 60절 보십시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어렵대요. 다행스럽죠.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그들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너무 어려워서 납득이 안 돼서 떠나버립니다. 자, 66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떠난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12제자 말고도 예수님을 열성적으로 추종하던 수십 명의 남녀의 무리들인데 그 수십 명의 열성 제자들도 어렵다라고 하면서 예수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도 되지 않고 당신의 살을 먹으라니, 당신의 피를 먹으라니 무슨 귀괴한 말이냐. 우리는 살 먹을 수 없다, 피 마실 수 없다 하고 예수를 다 떠나버린 겁니다. 많이 떠났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조금의 양보도 없이 아주 단호하게 거듭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아주 단정적이십니다. 너희는 죽은 상태이고 반드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살을 먹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를 마시겠습니까? 한번 제가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말씀의 의미를, 이 기괴한 말씀의 의미를 좀 알아야지 우리가 그죠? 답을 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살과 피는 무엇을 상징하냐, 무엇을 의미하냐? 예수님의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살과 피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이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 영혼만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살과 피를 가지신 육체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와 당신의 존재 전체를 우리를 위해서 하나도 아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한번 우리가 떠올려 봅시다.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을 아끼셨습니까? 하나도 아끼지 않으셨죠. 다 찢어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아끼셨습니까? 한 방울도 아끼지 않으셨죠. 피뿐 아니라 물까지도 다 쏟아내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명예를 아까워하셨습니까? 그렇죠.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명예를 다 버리고 수치를 감당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살과 피는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존재 전체인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낌없이 내어주신 당신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건 뭐냐? 좀 더 설명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 먹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오죠. 그렇죠? 먹고 마시면 내 안에 들어옵니다. 또한 그 먹고 마신 그것이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한 그 먹고 마신 그것이 나를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에너지, 생명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먹는다라는 단어는요, 딱딱한 것을 깨물어 씹어 먹는 거예요. 이 먹는다는 것은 딱딱한 것을 이렇게 씹어 먹는 것을 먹는다라는 표현, 그 단어인데요. 이 예수님을
맛만 보는 게 아니에요. 먹는다는 것은 맛만 보는 것이 아니라 씹어서 꿀떡꿀떡 삼키는 것이 먹는다는 거예요. 이 먹는다는 단어는요, 전혀 종교적인 단어는 아니에요. 일상의 용어예요.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예수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매일매일 일어나야 되는 일상에서의 사건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 예수님 존재 자체,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인격을 매일매일 꼭꼭 씹어서 내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예수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요,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고, 그 들어오신 예수님이 온전히 나를 지배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나를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생명력, 생명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대신 예수님의 살과 피가, 예수님의 존재 전체가 매일매일 나를 채우고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한 번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이 본문의 현재형이거든요.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일상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그분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기를 소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온전히 지배하는 그것을 원하십니까? 한번 정직하게 답을 해주십시오. 제가 휴가를 보내면서 이제 또 말씀을, 요한복음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이 말씀으로 저를 한번 돌아보았는데요. 저는 제가 또 목사이고 또 나름 잘 살아왔다 뭐 그런 생각으로 그래, 나는 그래도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그런 사람이지, 그렇게 서로 자평해 왔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제 마음을 살펴보니까 제가 분명 예수님 가까이 있어요. 또 예수님의 맛을 보기는 하는데 예수님을 삼키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먹는 게 아니라 맛만 볼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가득 채우시고 나를 온전히 지배하셔야 되는데 그 온전한 지배를 내가 부담스러워하고 그 온전한 지배를 거부할 때가 너무나 제 안에 많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2주 전쯤에 책을 읽다가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처음 본 책은 아니고 읽었던 책인데 또 읽다가 충격을 받았는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주와 함께 달려가리이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에 관한 책인데요. 제가 책의 한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프랑스어에 전문가적 변형이라는 표현이 있다. 이는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역할, 이를테면 의사나 변호사의 역할 속에는 비뚤게 나갈 경향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예언자와 제사장과 현자가 빠지기 쉬웠던 변형 현상은 하나님을 하나의 물건처럼 팔아먹고 이기심을 정당화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얼마든지 손쉽게 그리고 자주 그렇게 할 수 있다. 고의적인 의도가 없이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 제가 이 대목을 이렇게 보는데 제가 이미 본 책이에요. 이미 본 책이고 줄도 이렇게 그어놨더라고요. 줄도 그어놨는데 그냥 큰 그런 걸림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이 전문가적 변형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제가 머물렀습니다. 딱 걸리는 거예요. 제가 참 순수한 줄 알았는데 저를 보니까 제 안에서 이 전문가적인 변형이 일어날 가능성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저를 솔직하게 발견했습니다. 제가 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떡만 고대하는 원하는 그런 은밀한 욕망이 제 안에 있음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목회자로서 이루고 싶은 그런 욕심들, 목표들, 교회의 건강한 방향성, 비전, 또 성장, 또 성도님들의 인정과 사랑, 참 달콤한 떡들이지 않습니까? 또 꼭 필요하긴 한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고 또 그럴듯한 명분이 있는, 명분으로 치장된 그런 것이지만 예수님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그런 떡들이
저를 움직이는 동력이 될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를 움직이는 동력이 아니라 그럴듯한 명분으로 치장된 그런 떡들이 저를 움직이는 명분이 될 때가 너무나 많구나. 이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떡을 보장해 주시는 그런 분 정도로 제가 취급을 했다는 것이죠. 제가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그렇게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떡들을 탐할수록 그것이 명분이 있고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이라고도 하지만 예수가 아니라 다른 떡들을 탐할수록 허기가 지는 거예요. 갈증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해지더라는 겁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마셔야 되는데 제 떡만 삼키려고 하니까, 제 떡만 움켜쥐려고 하니까 채증이 점점 심해지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66절에서 왜 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를 열심히 따랐던 그들이 결국은 예수를 떠난 것입니까? 왜 떠났겠습니까? 그들은요, 예수님과 적당히 지금 거리두기 하고 있는 거예요. 적당히 거리두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원한 예수님은 떡을 주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힘들 때 도와주시고 내 고상한 목표를 이루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조력자였고 위로자였고 은인이었고 선생 정도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고 그분이 나의 몸과 마음과 인생 전체를 지배하시는 주인 되는 것은 부담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두기 하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비유하자면 예수님을 조금 맛보다가, 살살 맛보다가 내가 좋아하는 단물만 빨아먹고 예수를 뱉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살살 맛만 보다가 삼키지 않고, 씹어 삼키지 않고 뱉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예수의 주위를 맴돌아요. 교회 다닙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의 맛을 봐요. 하지만 예수를 꿀떡 삼키고 예수가 나를 지배하기를 허락하지 않고 또 뱉어버리는 거예요. 맛보고 뱉어버리고 맛보고 뱉어버리고. 많은 경우에 자칭 성도라고 하지만, 자칭 제자라고 하지만 그런 패턴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 옛날 제자들도 말입니다. 또 저 역시도, 우리들도 이 제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성도라는 타이틀이 있지만 예수님을 조금 맛보기는 하지만 실상은 예수를 삼키지 않고 먹지 않고 뱉어버리는 유사 성도와 유사 제자로 머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정직하게 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 정도의 신앙생활에 만족하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이 정도면 됩니까? 이 정도로 만족이 되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는 있지만 정말 내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활력과 생명력과 에너지가 생겨나십니까? 아니면 뭔가 갈급하고 뭔가 불안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조그만 문제에도 덜컥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의 평안이 깨지고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고 하지만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생명력이 도대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증거되고 있습니까? 이 정도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이 정도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돼요. 우리가 왜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냐? 명확한 거예요. 예수를 삼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참된 음료인데, 양식인데 먹고 마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55절 말씀 보십시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왜 예수님이 참된이라는 단어를 붙이셨을까요? 인생들이 참되지 않은 음료와 참되지 않은 양식으로 배불린다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참된 음료인데, 내가 참된 양식인데 뭘 먹고 있냐? 그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먹어야 살아요.
그죠? 반드시 무엇인가를 먹어야 삽니다. 그게 이제 육체적인 그런 양식뿐 아니라요, 모든 사람은 내 삶을 지탱해 준다고 믿는 나의 떡, 나만의 떡을 손에 쥐고 그 떡을 매일매일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떡이 나의 돈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나의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될 수도 있고, 성과가 될 수도 있고, 사랑이 될 수도 있고, 꿈이 될 수도 있고, 비전이 될 수도 있어요. 취미 활동이 될 수도 있어요. 건강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어떤 종류이든 간에 내가 그것을 먹지 않으면 나 죽을 것 같아. 그것이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떡이고, 그 떡을 우리가 매일매일 먹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라고 하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제쳐두고 내 손에 쥐는 그 떡을 내 주식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먹어도 갈증이 가시지가 않아요. 먹으면 먹을수록 채증만, 답답함만 더해지는 겁니다. 매일매일 취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채증을 느끼는 겁니다. 자, 이사야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한탄과 소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두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참된 양식이야. 내가 참된 음료야. 다른 것 좀 내려놓지 않겠니? 라고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로 먹고 예수로 채우기 전에 허겁지겁 삼키는, 먹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불량식품이에요. 그것이 내 소중한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소중한 재산, 건강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로 내 양식을 삼기 전에 그것들이 내 주식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나를 망하게 하는, 내 생명을 죽이게 만드는 불량식품일 뿐이라는 거예요. 결코 나를 살릴 수 없습니다. 결코 그것들이 나의 참된 음료와 양식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갈증과 배고픔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불행한 성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여기에 자기를 다 내어주시고 나를 먹으라 하시고 나를 마시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이 계신데 그것을 맛보고 뱉어버리고 다른 떡으로, 다른 불량식품으로 늘 채기 가운데 사는 그런 불행한 성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 음료와 참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더 살아나는 거예요. 자, C.S. 루이스라는 그런 사람이 쓴 영광의 무게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책의 한 대목을 읽어볼게요. 우리는 마치 바닷가에서 휴일을 보내자고 말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상상하지 못해 그저 빈민가 한 구석에서 진흙파이나 만들며 놀고 싶어하는 철없는 아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은 그냥 진흙파이나 만드는 지금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준비하신 것은 너무나 큰 것입니다. 우리는요, 더 행복해져야 돼요. 성도는 더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성도는 더 예수 그리스도를 행복하게 누리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내어주심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로 이 정도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를 더 갈망하십시오. 매일매일, 주일 뿐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를 먹고 마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인격을 묵상하십시오. 그분과 대화하십시오. 매일매일 예수의 살과 피가 나를 움직이는 원천이 될 수 있도록 갈망하십시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포기해야 돼요. 나를 비워내야 돼요. 지능놀이 포기하셔야 되고요. 내가 탐닉하던, 내가 내 생명줄로 알던 그 불량식품들 조금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야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를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예수를 먹고 마시면 그 참된 양식이 나를 지배하면 우리 떡들, 우리 간식들, 그 불량식품들이요, 불량식품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로 이렇게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중심에 둔 사람의 평안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전부를 나에게 다오 그러셨습니까? 네 가진 것 다 나에게 다오. 너의 시간, 너의 에너지 모두 다 나에게 다오. 그렇게 하신 겁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뭐가 가난해서, 뭐가 능력이 없어서 우리 보고 달라고 하십니까? 사실은 그 정반대잖아요. 예수님은 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세상에 어떤 신이 내가 네 밥이다라고 하십니까? 세상에 어떤 창조주가 내가 네 밥이고 네 음료수니까 마음껏 들이켜 라고 하십니까? 어떤 초월자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의 생명이 되어줄게 라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십니까? 이런 신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온전히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는 거예요. 온전히 먹고 마시는 거예요. 맛보고 뱉는 게 아니라 꿀떡 삼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예수를 맛보고 예수를 삼키면서 그 예수로 우리의 생명 되도록 사는 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하나님은 다 내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을 다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새로운 관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행복을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 내려놓고 예수를 드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말씀의 가치를 깊이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배설물이고 똥이에요. 이 갈망으로 사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다른 모든 것 다 잃어버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이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 예수 안에서 답을 찾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성도의 갈망이어야 되고, 그런 갈망으로 살 때, 매일매일 예수를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예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예수 믿는 기쁨을 맛보실 겁니다.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를 먹고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여러분, 저 또한 이런 설교를 했지만 참 하나님께 죄송한 것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의 가치, 그렇죠? 예수가 나의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고 하는 그 명백한 진실을 제쳐두고 제가 다른 불량품들로 저를 괴롭혀왔고 또 제 가까운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그런 것들을 제가 주 앞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린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믿으시면 안 돼요. 우린 다 죄인이고요.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가 나를 지배하셔야 우리 사람 굿을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사셔야 우리가 성도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소중한 가치, 이 소중한 참된 양식과 음료를 제가 먹고 마시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찬양합시다.